45절부터 49절까지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세미나가 아닌데 이렇게 박수 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예배 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즘 전쟁의 소문을 듣고 계십니까? 제게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게 현실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기대하지만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그대로 행동이 옮기게 여러분, 서울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00만 정도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 시민의 400만이면 그 400만 안에 여러분도 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이 시나리오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이미 수립이 되었고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금씩 북한의 태도, 반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씩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백악관의 비밀 문서로 보관되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시나리오를 요즘 자꾸만 만져거리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이 여러분 이런 것이라면 꽤나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가운데 그 어떤 커다란 질병이 내 몸을 팔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릴 때도 우리는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에게 밑거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여러분 이리 하면 난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 여러분 새롭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관계 전도인데 요즘은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해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보여줄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승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 답을 찾아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삶은 여러분이 일일 가지고 있는 선교의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교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뭔가 전제되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의 선교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럴수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는 건 굉장히 유익한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적극적인 사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힘은 여러분 거기에서 결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인데 좀 길어서 제가 45절부터 봉독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본문의 주인공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인생의 소유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그는 이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지금 현재의 왕인 사울 왕, 이 사람의 뒤를 이어서 당신이 왕이 될 사람이요.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 17장인데 바로 앞장 1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이제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신인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그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했을까요? 나 이제까지 전혀 누구의 관심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특별한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머리에 부어 차기 왕위에 봉했다. 여러분, 이건 한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격이 그의 가슴에 있었을 것이, 하지만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이 사람의 가슴에 생겨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과 두려움,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분명히 이 사람의 가슴에 교차하고 있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장인 오늘 본문 17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나라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 군대의 거대한 장군 골리앗, 여러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여러분 심하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여러분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벅찬 감격도 잠시 다윗의 입장에서는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간 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여러분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요, 멋지게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확인시켜주며 그리 나아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의 선교 사역에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서 다윗이 그러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그때 그 상황에서 그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실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리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그 다윗의 당당함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많은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맞짱 뜨려고 서 있는 여러분 이 모습, 이렇게 만든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례 받지도 못한 너희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난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 안에서 용납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기로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소년이지만, 나는 아직 군대 경험이 전혀 없지만 상대방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보잘을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삶의 소유자이지만 할례 받지도 못한 저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은 내가 절대로 용납이 안 돼. 그러기에 나 여기에 목숨 걸겠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인데 다윗의 이러한 계획, 여러분 이러한 도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기쁘게 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생애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어야 될 모습이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저마다 위기 탈출을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들이 여러분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처치하고 나의 경우를 여기에 대입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중에서 내가 간혹 겪었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내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위기에 도전했던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반추해 보시라니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 계획에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별로 고려 안 해요. 고려 안 한다고. 그가 자기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만 그냥 급하게 벗어나는 것이 급한 나머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러고 여러분 그리 생각되시는 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 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위기 탈출을 위해 내가 세운 계획,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라면 하나님 그 상황에서 개입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부모인 우리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여러분 인지가 된다고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에게 정말 기쁨이 될 만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열심히 매진하게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외면하실 부모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부모인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내 생각과 같아요. 내 마음이 너무 up적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열심히 그 일에 뛰어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거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부모 10 중에 10사람 모두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자녀를 돕지 않을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사이라니까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위기 탈출을 위한 그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계획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계획이라면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시라고요. 그 계획에 우리 하나님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정황 속에서 충분히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한번 작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작심하시는 그러한 일에도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리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984면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자고요. 이사야 14장 여러분 24절이죠. 찾으시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니까요. 하나님 누군가를 도우시기로 계획하시고 경영하셨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어지는 이사야 14장 27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이렇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지 누가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지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무슨 말씀이죠? 아무도 못 말린다. 하나님 팔 걷어붙이시고 누군가를 도우기로 작성하시면 여러분 이건 누구도 못 말리고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은 골리앗 장군의 여러분 그 겉으로 나타난 그 상당한 거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떨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탐꾼 12명을 보내시고 여러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셨잖아요. 그 중에 12명 중에 10사람이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에 대해서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즉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이것만이 있지 않고요. 그 상황에 따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획이 저들에게는 있었다는데 여러분 전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겁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떨지도 않았어요. 생애의 여러분 커다란 위기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직면한 위기 상황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닐 모습이 아니죠. 문제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그건 우리가 지닐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많이 생각하고 결국 답을 도출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내가 임의로 세운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가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길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살펴보시고 그러기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만만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없는 다윗 소년 그 사람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요? 저희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이루어 가심에 한계,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저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루어 가심에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위기 상황이 아무리 우리의 커다란 두려움으로 작용해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심에 하나님이 여러분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실 텐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여러분 진하게 묻어나는 바로 그러한 삶의 여정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남은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생애 최대 위기를 만나서 그가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배경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일상의 삶, 여러분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소년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아주 단조롭게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삶이었으리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들에서 매일 양을 치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함이 있겠느냐고요. 정말 그냥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아주 한적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을 것이. 하지만 그런 삶 가운데서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평범한 삶, 특별하지 못한 삶,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자신의 삶이 너무 평범해. 이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런데 소년 다윗을 통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는 자신의 삶에 언제나 충실했어요.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그리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붉은 태양. 여러분 우리 아침에도 그런 태양이 매일 아침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이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낳은 결과인지 아시냐고요. 그러니 위대한 태양이 여러분 이렇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걸 보면서 그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야 이렇게 안 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다니까요. 때로는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그는 여러분 강력한 태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들판에 누워서 편안하게 정말 여러분 한적한 모습에 하늘 위에 펼쳐진 구름을 보면서 그는 그냥 단순하게 멋지다 여기까지가 그의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펼쳐진 구름을 보면서 그는 저런 식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삶, 여러분 이걸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없습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뜻을 담아 여러분 펼쳐놓으신 상황 속에 우리가 나아가 몸으로 서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없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뒤에서 오던 버스가 들이받아 올라탐으로 인해서 여러분 앞에 가던 승용차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었잖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두 부부가 50대 부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현장에서 즉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어제 집을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어젯밤에 아무런 일도 없이 무사 귀환했나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신 결국이고 결국 안전하게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셨기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젯밤 무사 귀환이 우리 집에 있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야 이리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정말 나가보면 위험천지인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김없이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은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전제 조건이 단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지금의 은혜를 이게 은혜라고 알아야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꽤나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 경험하기 어렵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38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기를 만난 사울 왕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만 어린 소년 다윗을 무장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왕,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러한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왕의 자리에 씌워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저도 왕이라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 말이죠. 보세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들로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여러분 이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손 안보다 자기 손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고 여기에 더 의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것, 이걸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대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울의 갑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제 내 손 안에 있던 것, 이걸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한 그 어떤 선택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소년 다윗은 여러분 사울 왕의 옷을 거부했어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그리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그는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내려가서 매끄러운 돌 5을 취해 손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소년 다윗이 생애 최대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비결은 바로 여기 이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고요. 그러기에 그가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윗의 삶 우리 못지않게 평범한 삶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러기에 여러분 평범한 삶을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측면에서 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위기마다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자가 되고야 말이라. 여러분 이러한 다짐 속에서 남은 평생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생애 최대의 위기 앞에서 소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행동이 왔는데 이런 것은 전폭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인데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여러분 이리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인 골리앗 장군 앞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달려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의 손에 여러분 칼이 들려져 있질 않아요. 그 소년의 손에 창도 들려져 있질 않아요. 그 소년의 손에는 골리앗처럼 단창도 들려져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소년 다윗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죠? 뭘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냐고요? 여러분 대답이 47절 말씀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무엇을 보실 수가 있나요? 소년 다윗의 절대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소년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생애 최대의 위기의 강을 멋지게 건너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예배가 있는데 누가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믿음이 뭐가 문제죠?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마구 요동치는 이러한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마구 춤추는 믿음이 아니,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전혀 변함없이 굳건하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찬송가 518장 가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여기까지 1절이에요. 3절은 이렇습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이렇습니다. 제가 찬송가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좋은 차 찬양하게 하신 여러분, 미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숨질 때 마지막 뭐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올 것인데,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위기로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리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 그분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여러분 이분께서 지켜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생애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있다. 결국은 이러한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강을 건너보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건너보는 강이에요. 그러니 건너면서도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강에 이 얼음이 꺼지면 나 어떡해?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오면서 처음 건너가는 그 얼어붙은 강을 도무지 서서 걸어서 의연하게 걸어갈 수가 없더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렸어요. 기어갔어요. 한참 갔는데 겨우 반응왔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마차에 짐을 잔뜩 싣고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냥 확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봉찐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늘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세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위로자이세요. 믿으시나요?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은 늘 부족함의 느낌에서 여러분 벗어나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은 늘 두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위기다 싶은 지금 이 순간이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충분히 많이, 알 수만 있으면 많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자고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고. 살아서 뭘 하시겠어요? 뭔가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와 행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풍성하게 경험하며 그리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 누구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믿음인데, 여러분 이 믿음이 더 이상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마구 춤추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의 내일을 도전해가는 우리 창대교회, 우리 바나바 선교회원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다져지지 않으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열심히 나가서 선교해도 전도하셔도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 뭔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면에서 확실히 차별화된 그 어떤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창대교회는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기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45세에서 60세까지가 바나바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40세에서 60세, 그 대가 45세에서 60세 이 세대가 교회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여러분 활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둥과 같은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면 창대교회 올스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움직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창대교회의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소명만 가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다 많이 경험하시고요. 이런 정말 하나님을 윗대 절반의 신앙이 아닌 전폭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일을 도전해 가시는 우리 바나바 선교원 모두와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여기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창대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꼭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으셔서 여기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붙잡아 여기까지 오도록 그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기 45세에서 60세까지 남성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헌신 예배를 드려왔지만 말로만의 헌신일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헌신 예배라면 내년에도 필요 없고 후년에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헌신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관계 전도인데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그 어떤 것,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그 어떤 것,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선교회라는 이 바나바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는데 그저 한번 스쳐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생의 커다란 위기,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멋지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었어요. 이 바나바 선교회가 가는 그 길의 마당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창대교회의 내일이 그 이름 그대로 창대하게 부흥성장을 거듭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요. 창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이 뭔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나바 선교회가 창대교회의 가장 선봉에 서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